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신 영혼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려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 보십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에 제일 먼저 첫 1회인데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계시록은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모르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되고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오실 걸 얘기하는데 오실 거를 오셔서 초림 때 오셔서 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그분이 이제 주신 것을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해 놓으셨죠. 그리고 그걸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을 받아서 그걸 이루시는데 이루어갖고 뭘 하냐? 창세기 1장 회복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할 때 뭘 심판으로 올까요?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오는 건데 심판하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은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지금 있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다 주는데 뺏겼느냐? 아담에게 준 걸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회복한 걸 가지고 바로 다시 재림할 때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러 오고 마귀의 종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러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즉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을 회복한 사람만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본래 목적. 근데 이건 속히 될 일을 설명한 거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전부 주제는 뭐냐? 계시록 전체 주는 이 예언을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자를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읽고 이게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킨다. 뭘 지킨다? 뭐 계시록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지키는 거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럼 계시록 주제를 한번 보자고요. 주제는 재림의 주제는 뭐냐? 계시록 22장 20절이에요.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이게 바로 계시록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입니다.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근데 이거가 언제? 주님이 가실 때 이미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는요. 재림하면서도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끄트머리가 왔어요. 완전히 종말입니다. 종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계시록의 목적은 뭐냐? 목적.
그럼 목장은 20장에 있는 말씀,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20장 20장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요. 그래서 이 20장에서 신부단장이다. 주여 오시라는 거, 어서 오시옵소서. 반드시 빨리 오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는 계시록을 보고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 빨리 오세요. 그런 거죠. 지금 북한 사람들은 주님의 오실 걸 빨리 고대할까요? 안 고대할까요? 고대하죠. 지금 그건 준비가 됐으니까. 빨리 오세요. 언제 오실 거야? 그거죠. 지금 시민들이. 근데 한국엔 이 평안한 사람들은 오시는 걸 고대할까? 안 고대할까? 여기가 천국보다 더 좋은데 뭐. 그게 신앙의 차이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오실 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속히 될 일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서론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게 그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걸 묵시를 보이게 됐다는 얘기, 환상 중에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게 보여갖고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이걸 해갖고 요한에게 보이고, 여러분 계시록을 통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이걸 가리키는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한과 같은 그 종들, 그 심정을 가진 종들에게서 다시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다시 준비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 이건 신부단장을 얘기하는 거다. 마지막 신부단장.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이걸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긴다 그랬어요, 진다 그랬어요. 반드시 100% 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다 이미 진자의 아담이 진 것을 내 그 죄의 뿌리에서 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난 100% 진다 그 말이에요. 100% 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계시라고 그랬죠. 계시자가 있죠. 계시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두 번째는 뭐냐? 계시의 근원이 누구예요?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주관 아래에 있다고 말해요. 주관 아래. 다 하나님이 주관 안에 있다고 말해요. 아멘. 그래서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럼 계시의 내용이 뭐냐? 계시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얘기하는 거다. 반드시 속히. 이거 반드시라는 얘기는 이건 확실하게. 그러면 지금까지 되어지지 않은 거가 뭐 있어요? 계시록만 안 됐지. 다 됐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다 어느 나라 역사책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책이잖아요. 이걸 부인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안 된 게 다 요한계시록뿐이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뿐이 안 남았다. 그럼 이것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100% 된다 그 말이에요. 100% 된다. 딸에 100% 된다. 그러면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계시를 받은 자가 그 종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가 그 종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요한에게 보여줬던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다시 이걸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전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받을 자가 누구냐? 종들이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듣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듣는 게 복이에요. 이 앞으로 이게 받을 자, 얘가 받아갖고 여러분이 지금은 환난 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하려는 때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받아갖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계시의 전달자가 누구냐? 계시의 전달자는 천사예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아멘. 가브리엘 천사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사가 와서 계시를 전달해 줬다. 앞으로 되어질 걸 얘기해 준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이걸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럼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 묵시를 받아서 천사 한 통해서 받아서 누구에게 계시 받을 자, 앞으로 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종들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종들의 개념은 목회자만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한돼서 보질 않아요. 아멘. 그래서 계시를 받은 자가 사도 요한이다. 그럼 계시를 보낼 때가 어디냐? 계시를 보낼 때가 아시아 7교회다 말이야. 아시아 7교회. 예배서, 서머나, 버가모, 드와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오케 7개에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 거다 그 말. 그러면 이 아시아나 이 7교회는 지금 전 세계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거 저 아시아 7교회 거기만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걸 편지를 통해 이걸 통해서 보내서 이걸 통해서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서부터 3장까지 2장 3장은 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누구가? 사도 요한이가 받은 거를. 그러니까 요 계시에 대한 내용이 계시를 받을 자가 그 종들이기 때문에 요 7개의 종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우리 모두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것만 요거 국한이 저 아시아 7개 종들에게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본다면 구약도 안 풀려요. 아담도 안 풀리고 다 안 풀려. 내가 그랬잖아. 아담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다 그랬잖아. 나다.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다? 나다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삭이 내가 이삭이다. 그래 내가 변하잖아요. 그걸 보고. 그러면 성경이 하나의 역사책이나 그걸 부분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러면 8번째로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구냐? 이게 교회들이라는 게 교회들. 이건 교회들이다. 한번 22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 증거하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은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자손이 누구예요?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교회들에게 있는데 이걸 누가 전한 거다? 이것들을 누가 사자를 보내 이걸 증거하노래. 이게 누구한테 얘기한 거다? 내 걸 얘기하는 거야. 나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 되지 않고 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시록을 풀 때 내가 늘 성경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걸로 같이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그러잖아요. 따라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천사도 창조했고 우리를 아담을 창조했고 우리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가 장사 지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게 다시 올 분이 누구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이 그 다음 후에 천년왕국 왕권 받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걸 통해서 아버지께 심판 다 끝내서 아버지께 바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는 누가 얘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이건 교회들에게 얘기하는데, 교회는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내가 교회다. 여러분 자신 이 건물 호산나 교회도 전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 전한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절대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풀려가야 돼. 그냥 창세기를 풀어도 계시록을 창세기도 풀어야 되고 출애굽도 풀고 누가복음 모든 성경에서 계시록이 같이 풀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9번째, 계시를 받은 곳이 어디냐? 반모섬이에요.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요한이 너희 형제 세월 환난 날에 참으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반모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 요한은 어디서 받았냐? 이 계시를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받은 거라 그 말이에요. 유배 받아서 예수를 믿다가 유배 받죠. 이 사도 요한은 그 성경에 나오질 않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만큼은 순교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살았어요. 이거 세례 사도 요한은 기름을 받는 펄펄 끓는 데다 거기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는데 거기서 살아나온 거예요. 살아나왔다 그 말이에요. 살아나와서 이제 한 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서 이 예배 반모섬에 가서 이제 계시를 거기서 받고 다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거의 돌아왔다. 바로 요거예요. 여기가 반모섬의 아름다운 풍경이죠. 이 반모섬의 풍경이에요. 여기가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이죠. 그래서 반모섬은 어디냐? 반모섬은 맘모스라는 섬 이름인데, 여기는 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이죠. 로마의 도미안 황제의 박해 시대에 유배 가서 이 계시록에 기록한 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는 주 94년에서 96년경인데, 이제 로마 시대에 이 반모섬은 종교인들, 정치범들을 귀양 보낸 유배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이 도미니안 황제 때 이 섬에 유배 왔다가 약 18개월 동안 있다가 풀려 나와서 예배소에 가서 이제 지금은 그리스 신학 영토이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예배소교에 누구 무덤이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예배소교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계시받은 동굴을 지금 이건 기념으로 해갖고 이걸 이게 복원한 겁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그리스 쪽에도 이 그리스 쪽에도 이 성지순례 코스인데 여기는 뭐냐, 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반모섬도 이렇게 전부 이렇게 꾸며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풍경이 이 그림이 저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받았다. 예, 참 귀감이 받을 사람이죠. 그럼 계시란 낱말의 뜻은 뭐냐? 베일처럼 가리웠던 것을 벗겨져 밝은 것을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베일에 벗겨진 걸 드러낸다. 아직 비밀로 감춰뒀던 종말의 비밀을 주님의 재림의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숨김없이 보여준 것이다 그 말이야. 이것을 더 이상 아무런 비밀이 없다는 의미다 그 말이죠. 지금은 이게 다 드러났어요. 이게 다 드러났어요. 나 같은 만색되지 못한 부족한 종에게 이게 다 보였다면 다 보인 겁니다. 이제 다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부분적으로 보면, 계시록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600년 짐승의 표가 어떻다 뭐 어떻다 이런 걸 보면 안 된다 그 말.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도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 잘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시의 긴박성을 보면 만약 속히 반드시 될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긴박하죠. 언제 가냐 도둑같이 온다 했으니까 언제 올지는 몰라. 그 시기와 모든 건 아버지만 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때가 가깝다는 얘기죠.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으신 것이다. 지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의 긴박성은 속히 되리라. 때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얼마나 때가 가깝는지 몰라요. 지금은요. 긴박해.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는 이건 하나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웁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아주 마지막 부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계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설정하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준비가 되면 알면은 우리가 떨까요? 떨지 않을까요? 떨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셔서 그분이 주인 되고 왕 되야만이 환난 때 내가 이끌어 갈 수 있어요. 내가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중심이나 모든 중심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문에 이끌리지 않으면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천국같이요. 여러분 저도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저를 항상 이렇게 하면 이끌어가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셔요. 제가 어떤 걸 들을 때 이렇게 강하게 이끌어 가는데 제가 금식을 하면서도 나의 이렇게 지금까지 설교하는 걸 이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다시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했을까? 차분하지 못했을까? 이런 걸 다시 차분하게 마음 옷깃을 여미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처럼 여러분이 콕콕콕 찔러주는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초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모습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신약 시대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시대를 의미하죠. 우리 신약 때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살아있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은 자기 생애 중에 주님의 재림을 있을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준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세 번째는 요한계시를 경종과 교훈을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고 지키는 자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 말. 살아갈 것을 의미한다. 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때가 가깝다니까 늘 그걸 마음을 가지면 신앙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성령을 더 충만히 하고 나를 뒤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준비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들은 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믿었느냐는 거예요. 믿었나?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잘못 때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게 재림이 가깝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첫 번째 부분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오되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어느 때에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건 주님의 이제 올라가면서 승천하실 때 묻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3절인데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라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제자들이 죽지 아니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라 하신 것이라. 제자들이 자신의 생존 시에 재림에 있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도 이거 이스라엘 회복이 잘못 초점을 맞췄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느 시점을 중요해. 이게 시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에 다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7장 26절 시작. 내가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낸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징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뭐예요? 로마의 반기독교 정책의 황제의 예배 등을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징조로 착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로마 시민권 시대에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박해해 줘서 그걸 로마의 황제가 적그리스도 등장으로 징조를 잘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도 지금 이런 것이 계속 나와서 이 시점을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알아서 그렇다. 요한계시록 종말 시기로는 올바른 종말관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종말 계시로 올바르게 그걸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 것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역사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면 요 시기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이 우리를 안에 이끌으시고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의 주인 삼고 나를 이끌어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처럼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이 계시의 말씀을 누구에게 먼저 보인다? 종들에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종들이 깨운 종들이 통해서 하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 같은 선지자 같은 종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종들의 말을 듣고 그 말씀 따라 따라간다면 여러분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을 준비하고 항상 늘 깨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베르칩이 어떻다 뭐다 어떻다 그런 거 관심 갖기 없이 창세기 1장 에덴 동산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실 거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준비가 먼저 필요하지 엉뚱한 준비는 안 시키고 엉뚱한 계시록이 어떻게 환경이 어떻게 될 것만 얘기한다면 공포만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단들이 다 계시록을 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시록 한 가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다 보고 그걸 통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면 성경적인 이스라엘 회복의 때와 종말은 어느 때냐? 이스라엘 회복은 종말의 성취될 회복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회복은요. 이스라엘 황폐한 시기를 보면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다. 38절부터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 그래서 너희가 이것이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거기다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구약 성전이 이루어서 다시 거기서 그것이 다시 해가고 황폐가 될 때 다시 오겠다 그 말이죠. 이 로마 디도 장군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할 때부터 다시 이것이 회복될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아모스 9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잡힐 때 돌이켜 너희가 흑만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에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내가 너 심으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들이 됐잖아요. 독립이 언제 되냐면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 독립 선언을 하지요. 이 일이 역사적인 성취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17년도 1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의 수도를 어디로 정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전이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성이 다시 무너질 때 그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과 구약의 제사가 실시가 돼야 된다. 이게 실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직 이거 실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은 안 됐다 그 말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다시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떠냐? 돈까지 다 준비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DNA까지 다 검사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기구물이 다 준비가 됐어요. 건축 설계도까지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어느 성전이 있어요? 바로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걸 헐고 다시 짓고 거기다가 이거 구약적 제사가 돼야 된다. 근데 거의 다 진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진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누가 또 차기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트럼프가 되지 않겠는가 봐요. 트럼프가 되면 아마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이든은 못해요. 근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이 미국의 진행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다시 지지도를 보면 영향력을 보면 아마 그렇게 될 차기 대통령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밑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런 대통령이 나와서 앞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정례냐 이거 걸어서 그것은 그러면 3차 대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환란이 어떻게 될 걸 기획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 한국의 예루살렘 주님의 재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시기는 어디서 보느냐? 어디서 본다? 바로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재림 때에 남은 일들은 뭐냐? 열불과 짐승의 등장이에요. 열불과 짐승의 등장이다 그 말이에요. 자, 13장 1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불이요 일곱. 자, 요 열불과 일곱이 되는데 요 열불은 열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 그걸 통해서 요것이 연합국이 나와서 이런 가정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 앞으로. 요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와서 요거 진행상할 거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는 배도자 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루지 아니하라.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이 자가 바로 이 자에 의해서 한일에 지금 7년 대환란이 언약을 이루어지고 종말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자가 열불의 등장인데 아직 열불의 등장이 안 됐어요. 이 열불의 등장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구약적 제사가 이루어지고 그럼 요건 어디서 이루어질 건가? 예루살렘을 전부가 이스라엘 지배했던 나라를 보면 어디냐? 유럽이 어느 뜸을 통해서 아랍까지
이 다 지배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수르도 그렇고, 이제 메도파사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도 그렇고, 요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어느 성경의 초점을 어디서 초점을 맞추다? 한국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한국의 주님의 재림이 아니라 어디다? 저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초점이다. 성경 초점.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잠시 이방인의 모든 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기다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준비, 주님의 재림의 역사하고 시기다 그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의 완전성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사서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서로 풀면 안 된다.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되어진 일을 가지고 된 일을 가지고 되어질 걸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되어진 거가 이미 되어진 걸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 재림한다? 재림한 건 누가?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게 천지만물 창조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걸 다 회복해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그분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없는 걸 얘기할까? 없는 걸 청해서 할까요? 지금 얘가 여러분에도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판이야. 이렇게 하면 심판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을 추수하는 걸 제 설교는 종말 설교예요. 종말 설교.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히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후서 사설에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경히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에 집중하는 필요찮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뭘 성령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진짜 에이구예요 에이구. 웃기는 소리 마세요. 박사도 소용없어요. 저요 계시록이요 얼마나 연구했는지 몰라요. 아직 성경처럼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억지로 풀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풀면 망한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그러니까 억지로 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리대로. 계시록은 쉽다 어렵다? 아주 쉬워요. 따라요. 아주 쉽다. 아주 쉬워요. 준비만 하면 되니까. 이건 뭐냐? 경고예요, 경고. 아, 그러면 뭐래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두렵게 한다? 아니에요. 두렵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보십시다. 계시의 말씀에는 계시의 말씀에 이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에 저주를 받 22장 18절 19절 이 말을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신천지에서 꼭 이 말을 갖다 붙여서 써요. 저주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다른 하나님의 이 책에 제약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에 및 거룩한 성에 찬양을 제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하거나 더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 거는 이미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성령을 중심에서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계시록도 창세기 1장이 굉장히 1장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모든 성경의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다 회복이에요. 회복.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회복.
따라해.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다.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천년 동안 에덴 동산의 회복을 누리고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보십시다. 인류의 종말은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인류의 종말이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다. 이스라엘 회복의 신호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유대인들이 율법적인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직 다 준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호탄이 올린 거야, 안 올리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만 허물고 거기다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아랍권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적한 날이 이루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거기가 다 무너지니까 그걸 무너뜨리고 미국이, 그래서 내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를 내가 내다보잖아요. 그것이 모르겠어요. 트럼프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적할 거예요. 아니 한마도 없는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랬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이 뭐 미국을 대적해? 아이고 진짜 애구예요, 애구. 진짜로 바보고 진짜로 멍터리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남방만 아랍이 형성되고 북방은 러시아의 세력이 형성되고 유럽에서 열불이 형성되어 또 하나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성경적 사명을 가지고 미국이 등장해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을 일으킬 내 바람이 확고해지는 날 혜성처럼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의해 한 일의 언약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에요. 형성해. 다시 러시아가 지금 등장했죠. 구소련이 이게 멸망하고 러시아가 다시 커지죠.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때 두 증은 예언 사역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하신 인류의 종말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증인이 마지막에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선교적, 모세같이 엘리야 같은 구약적 선지자, 그래서 하늘에서 자유적 불을 내릴 수 있고 능력을 자유자적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주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인을 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십시오. 따라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일과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반드시 속히 될 일, 또 반드시 이걸 이루어질 일들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신가 교통하신가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